지금 이 상영된 영상은 인간극장에 지금으로부터 한 8년, 9년 전 인간극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KBS 오늘 인간극장 하잖아요. 아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인간극장인데 거기에 방영된 내용인데 그 후에도 8년, 9년을 필리핀에서 이렇게 누가 병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24시간 그냥 항상 불을 켜놓으면서 언제라도 응급 환자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침대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자면서 환자들을 돌보는데 자기가 96년도 췌장암 수술 받고 또 그 이후에 위암도 2번 수술, 간경화, 당뇨까지 와가지고 자기가 죽을 판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30년을 이 항암 치료 받을 때마다 한국에 와서 항암 치료 받고 좀 괜찮으면 또 필리핀에 들어가가지고 또 자기 전 재산 털어가 또 그 사람 한 사람 그 복음 전하고 거쳐가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그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이분이 나와서 이 내용이 이제 영화로 이렇게 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방영된다고 또 소개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박누가 선교사 검색을 해보니까 2018년도 그 작년이죠. 작년 8월 26일 날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영화가 제작되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니까 KBS에 가서 촬영을 하고 또 CGN TV입니까 거기에도 또 파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50몇 분짜리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 기도회 때 제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저녁 기도회를 그걸로 대신했습니다. 50몇 분 영상을 보니까 참 너무 이렇게 애절하고 한 영혼을 향한 그 애절함이 누구보다도 절실한 그런 이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한 평생을 바친 그 말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걸 몸소 이제 실천하는데 자기가 아파 보니까 항암 치료하고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심정을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아픈데도 아픈 사람 심정을 아니까 아픈 가운데 아픈 사람 치료하러 다니죠. 그래도 수천 분. 그 필리핀 그 버스가 자기 버스가 그 병원에 버스가 있더라고요. 버스가 있는데 버스를 탄다고 뭐 어디 오지에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버스 타고 큰 버스 갈 수 있는 데까지 차를 대놓고 거기서부터 또 작은 차 이제 빌려가지고 필리핀에 작은 차 빌리가 작은 차 들어가는데 또 작은 차 못 들어가는 데는 또 걸어가 또 가가지고 그것도 한 집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매달마다 한 번씩 약도 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픈 몸을 이끌고 말이에요. 그렇게 오직 복음의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이죠.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이 본문에 읽은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생명 2000년 전에 그 바다의 위험 그때는 동력 그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니거든요. 바람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풍랑의 위험과 또 강의 위험과 이런 또 예수님 전한다고 사람들이 막 따라와 댕기면서 못 전하도록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것도 동족들이 말입니다. 동족들이 동족의 위험과 또 칼의 위험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자기의 그런 모든 지식이나 가문이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일중했던 그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니고 뭐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하면 똑똑해지고 이렇게 하면 니 잘 산다 이게 아니고
죽으면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서가 있습니까? 받았다는 거는요, 휴대폰 받았다고 딱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용하면 사용하고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내 심령에 받았습니다. 섰습니다. 우리 섰다는 것은 우리 스탠드 하면은 서 있다. 우리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여기서 동김에 IC를 가려고 하면은 딱 나가면은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가 딱 써 있어요. 이정표는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간다 하는 거 적혀 있는 판이잖아요. 도로 표지판. 그 이정표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정표 보면은 동김에는 여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또 좌회전 해가지고 가면은 된다 하는 게 이정표가 딱 써 있으면은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길을 찾아가요. 복음을 내가 받아가 복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이 내 속에 이정표처럼 일로 가면 서울 가는 길, 일로 가면 동김에 가는 것 딱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 안에 서가 있으면은요,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길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서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복음 안에 서 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되어서 나를 보면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 수 있다 할 때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 안에 서 있어요. 진짜로 복음 안에. 이 사람은요, 예수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오히려 핍박할 때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있잖아요. 스데반을 죽여요. 그럴 때 잘한다고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어야 되죠 하면서 그 사람들 돌 칠 때 있잖아요. 옷, 그처럼스러운 옷 들고 있는 옷 전부 가져오세요. 내가 지켜줄 테니 당신은 가서 돌 들고 가서 스데반 저 가서 때려 죽이세요. 돌로 쳐 죽이세요 하면서 옷을 지켜줬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오늘 이것을 편지를 기록한 사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만나버렸는데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그 위쪽에 있는 다메섹에 가서 지금도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지금도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정식 공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도 좋습니다 하는 그 공문을 받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에요. 길 위에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돼요. 예, 맞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 돼요. 그거.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사람들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쳐요. 빛이 비치면서 이제 눈을 이렇게 빛이 비치니까 눈이 이렇게 갑자기 멀어져 버렸어요. 눈이 멀어지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막 눈이 빛이 비치면서 눈이 멀어지면서 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냥 꼬그라져가지고 주여 니시나이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는 그 다메섹에 그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 가서 있거라. 네가 거기 있으면은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네 눈을 뜨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옆에 사람은요 빛을 봤는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제 사도 바울만 그런 이제 체험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눈이 멀어버리가 막 더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고 제 그 직가라는 거리 거기 유다 집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나를 거기 좀 데려다 주세요 해가지고 거기 가 있었어요. 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겠다 했잖아요. 그건 이제 저기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갔었어요. 한상으로. 아나니아에게 한상으로 쫙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아나니아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직가라는 거리 유다 사람 집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내가 듣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공문 받으러 온 사람이고 사진을 보니까 핍박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저 싫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있는데 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오히려 제가 어려움 당하가 저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온 세상에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가서 기도해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상 중에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가 직가라는 그 유다 집에 가보니까 진짜 그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줬어요. 기도하는데 눈에 비늘락 같은 것이 싹 벗겨지면서 머리끝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이 사람은 그 당시 때 최고의 학부의 사람이고 최고의 가문의 사람이고 많은 지식과 각종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천지지은 주님이다 들었습니다. 해와 달과 우주를 지은 주님인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 사울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그 죄 때문에 천지지은 주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영원한 죄를 가지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부터는 이제는 눈으로 보던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직접 보고 이제 그 위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섰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부활과 영생의 주님이 자기 안에 와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항상 영원히 지켜준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으니까 그 속에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막 40에 한한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아가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5차례나 맞아가 파선애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또 예수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전화하면 반드시 하나님 있고 죽음이 있는 거 알면서도 또 예수님 전화. 오늘 이 박누가 선교사처럼 자기는 예수님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위해 영원한 죄에서 자기 모든 죄를 씻어줬고 나를 부활케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승리케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혜와 지식과 돈, 명예가 줄 수 없는 열정이 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실질적으로 부활케 하고 영생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복음을 들은 바고 네가 주 안에 쓴 거라는 거예요. 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요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요 그 실력 속에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가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요 수없이 두드려 맞고 강의 위험, 칼의 위험이 있고 가정에 갖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기는 또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나 무슨 자기 속에 당한 문제가 크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자기 속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는 너도 고린도 교인들 너도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 그 2000년 전에 이제 실제 존재했던 교회였죠. 누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표예요. 이거 죽은 상태에서도 부활을 지도하는 거예요. 너 괜찮다. 너 어려운 일 당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살려버린다 하는 거를 딱 이정표. 천국으로 가는 이정표 같다. 그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내적 심령 속에서는요, 자기 속사람은요, 항상 평안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기 영혼은 완전 자기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나가느니 기뻐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감옥에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그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에 딱 가서 기도하는 데가 있는가 찾으러 다니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걸 귀신을 쫓아내버렸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렸는 걸로 점쳐줬어요. 우리 보면은 귀신 들린 무당들 있잖아요. 점쳐주고 돈 받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점쳐줘가지고 돈 받고 그 주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제 정신이 온전하게 되니까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주인이 이제 이 사울을 고발을 하게 됐었어요. 고발을 하게 돼가지고 저 사람 괜히 우리 지금 이 나라에 와가지고 뭐 돈 못 벌도록 만든다고 이러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가. 귀신 쫓아내주고 정신 건강하게 해줬으면은 우리 좋아해야 될 건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요. 그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했어요. 내가 예수님 전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전 하나님이 자기 안에 항상 영원히 지키는 걸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감옥이 있잖아요. 막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렸어요. 흔들리고 있는데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그 사람 지금도 뭐 교대회가 근무 쓰잖아요. 군대도 마찬가지고. 감옥 지키 그때는요. 그 죄수가 도망하게 되면은 간수가 죽어야 돼요. 대신 그 지키던 사람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사람이 다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지니까 이거 나 이제 죽었다. 내 스스로 이제 자결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칼을 빼내가지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간수가. 그럴 때 사울이 그걸 보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그런 걸 보니까 간수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우리 그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뭐 교회도 많이 적어놨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서요.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졸지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가정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늘 그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요. 상황이 깊어서 기쁨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예수님 때문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이게 자기 속에는요, 실질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은혜, 자기 속에 있는 충만함, 이 실제예요, 실제.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딱 이정표처럼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길을 딱 자기를 보면은 하늘나라 가는 길로 딱 안내하는 이정표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오늘 읽어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15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이제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산 것이다. 너희가 만일 오늘 그 예수 믿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말합니다. 오늘 누가 그 박누가 의로 선교사도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면서요, 자기는 죽음 가운데도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부활과 영생을 믿으니까. 그 상관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예수님 온 우주의 주인이다, 해와 달과 우주를 만든 주인이다. 그런데 네 있잖아, 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 하나님이 네 계획해가지고 이 땅에 보냈대. 네 엄마 아버지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 이 지구와 이 우주를 만든 건 하나님이고, 사람을 만든, 인류 조상을 만든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을 해서 너를 예비해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이 새 한 마리도 하나님 그냥 만든 줄 아나? 아니다.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살도록 해놨다. 이렇게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잘못했잖아, 살면서. 그런데 괜찮다. 네 지은 죄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님 니를 이 땅에 만들고 네 죄 위해서 천지전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 대신 네 죽어야 될 거 예수님 대신 갚아주시고, 네 회개하고 믿을 때 죄가 정결케 되게 했다. 바울도 이제 보게 되면은요, 자기는요 사도고 예수님 전하지만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하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기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 진짜 자기 영혼 속에. 예수 믿는 거는요, 자유함이에요. 죄가 있어도 자유. 그러면서 그 뒤에부터는 있잖아요, 죄를 다시 안 지어요. 거룩한 길로 가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러면서 거룩한 길로, 자기의 죄는 이제는 다 버리고 거룩한 길로 가도록 했잖아요.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거룩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보험 안에 선 사람. 그래서 오늘 만일 내가 이렇게 전한 그 말을 너가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네 한 번에 생각하지 마라. 네 한 번에 자살하지 말고, 네 한 번에 네 자신에 대해서 비하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는 천지지었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내가 너의 죄 위해서 피 흘려 죽었고, 내가 네 속에 영생토록 해보다 우주보다 큰 그 하나님의 영을 네 속에 해결하고 믿을 때 네 속에 부었으니까 너는 영생 얻은 사람이고, 천지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가. 세상에 비교해보면요, 저도 뭐 세상에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진짜 별로 재미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 유학 갔다 와가지고 뭐 큰 교회 부임하고 있는데 저 유학 못 갔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고 싶었는데도요, 진짜 유학 가고 싶었어요. 저는 가서, 왜냐하면 유학 갔다 오면 좀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 같아서. 또 왜냐하면 사람들도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다 유학 갔다 오고 다 박사학위 받는데, 저도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쭉 가서 더 배워와가지고 더 잘해가지고 사람들 더 구원하기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요, 환경이 안 열려주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는 가고 싶어도 집사람이 나 안 간다는 거예요. 가서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유학 공부하자는데 안 간대요. 당신 혼자 가래요. 그러면 제가 못 가잖아요. 그죠? 제 혼자. 그래서 그걸 비교해보면 저도요 진짜 재미없어요. 제 자신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비교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가 저는 저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제게 주신 것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일하면 돼요. 제 잘하는 거 가지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가만 보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개척하기 전부터 제가 잘하는 거 보니까 노방전도 하는 거 있잖아요. 피켓 들고 하는 거 이런 거 제가 좋아요 하는 게 뭐 잘한다기보다 잘해서 잘하는 거 그냥 좋아요. 좋아서 그런 게 그냥 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게 좋으니까 나가서 한 번 나가면은요 기름값도 많이 들어요. 하루 두 번 나가면은 저기 기름값 많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감사하죠. 제가 그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냥 쓰임 받는 도구고요. 매일마다 전도 나가고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유학은 못 갔다고 했지만은 뭐 그냥 제 기쁨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은혜와 평강이 넘치나 항상 기쁨이 넘치나 거룩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실질적으로 자기는 그 안에 썼어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가 그 말 굳게 지키라. 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너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가 설계해가 너가 이 땅에 왔고 너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었고 바로 영원한 예수님이 부활과 영생 예수님 네 안에 계신다. 그건 너 믿어라. 굳게 그 말을 지켜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헛되이 생각하지 마라. 그때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이거 다 받은 게 뭐냐? 바울이 받은 거 뭐 그 2000년대 최고 학부 왕족 뭐 열심 자기 지식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이는 성경대로 그 사도 바울 속에 항상 기쁨이 있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거룩한 길로 가고 때를 얻든지 예수님 전하고 그 속에 영생의 이정표가 되었던 것은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고린도 교회인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 온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지만 그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하는 거예요. 살아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별명이 게바인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망상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거룩한 삶에 참여했던 것은 자기 명예나 지식이나 돈이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자기 죄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자기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령이 계셔서 살리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속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더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 성령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듯이 우리도 살린다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박누가 의사도 사도 바울도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도요, 죽음에 대해서 진짜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이 그 가운데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이거는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지었고 우리 죄 위에 죽었고 성령을 보내셔서 부활과 영생으로 함께 하시니, 이거는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 말이 헛된 게 아니에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오늘 방두가 의사처럼 자기도 죽기까지 그 지금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과 로마 지역까지 그 2000년 전에 그 동력이 없는 배 타고 범선 타고 댕기면서 예수님 전하면서 수고했는 이 수고가요, 이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내가 항상 기쁨을 누리고, 내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내가 삶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내가 거룩한 길로 가는 것, 이거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은 돈, 명예, 권력, 내가 어떤 사람보다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성령과 부활을 통해서 이게 헛되지 않는 실제적인 말씀이야. 그 말씀 안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 말씀은 눈에 안 보여요. 성령도 눈에 안 보여요. 십자가의 피도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예수님이 천지지원군이 나를 만세 전부터 기획해가지고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었지만, 지금은 그 피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교회에 오면은 뭐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이 인류 위에 죽은 거, 그걸 기념하고 떡도 저기 먹고 피도 잔을 마시는 포도주 잔을 마시고 하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우리를 지었고 우리 위해 죽었다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지금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그 내 위에 죽으시고 내 속에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켜서 부활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이구야, 해보다 우주보다 크신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영원히 지키네.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부활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의 몸이, 이러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 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우리 자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 믿음 안에 서고, 이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믿었으면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을 전해서 수많은 생명들에게도 돈, 명예, 권력이 줄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놀라운 일에 쓰인 말들을,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처럼 그냥 제 있는 그대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새가 있잖아요. 앵무새가 되려고 저기 국제시장에 가가 핀 사가지고 꽂고, 또 자유시장에 가가지고 원단처럼 떠가지고 그 진시장에 떠가지고 입고, 요래가지고 앵무새 만들려고 하면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있는 대로 살아 짹짹거리고 뭐 이렇게 저기 숯불 있으면 들어가가 놀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모습 그대로. 코스모스가 코스모스로 가을에 하늘 피고 자기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경쟁해가지고 이제 저기 장미꽃이 되려고 하고 백합화가 되려고 하고 막 이렇게 꾸미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정신이 다 팔리다 보니까 영생 주시고 뭐 이런 데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거는요, 육체는요 금방 늙어요. 쉬고 그리고 또 꽃처럼 떨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육체는 안 죽은 왕들 나오라 그러지, 안 죽은 부자들 나오라 그러지, 다 죽었어요. 잠시 있다 없어져. 그런데 영생 누리고 정말로 주님 주신 오늘 그 내적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죽음에서도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그 잘 거룩함으로 쫓아가고 그 전하는 이런 일들은 못하잖아요. 신경을 다 안 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는 복음 전하는 이걸 기쁨으로. 오히려 이 박무가산 자기가 다 타르가 그래 하잖아요. 그 사모님이요, 보니까 이분 사모님이 저기 집에 가서 유튜브 검색어 박누가 숨겨서 그 쳐보시면은요, CGN TV 그 50분 동영상 여러분 꼭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은 아예 남편에 대해서도요, 그 아픈데 와서 항암 치료하고 좀 하면 한국에 좀 있기를 바래요. 그 조카가 필리핀에 가놨어요. 제발 좀 쉬면 좋겠는데 항암 치료하고 좀 나을만 하면은 또 와서 하는 거라 이게 죽을. 그러니까 조카도 막 복이 되고 사모님은 말리다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영생을 전하는데 그냥 놔둬요. 사모님. 그래가 수년을 30년을 그렇게 댕기면서 예수님 아픈데 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부활과 영생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해보다 우주를 지은 분이 해보다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지를 않았어요. 수많은 짐승을 위해서 죽지 않아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주신 그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혹이나 형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영광 모시고 항상 부활과 영생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정표가 되는 영생의 은혜를 예수님 보호한다, 항상 기쁘게 한다, 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난다,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가고 수많은 생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 이정표, 천국의 이정표 우리 딱 써가지고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 모든 죄에서도 자유하고 또 이제는 죄에서 피로서 자유하고 성령으로 거룩한 길로 쫓아가고 이제 영생의 복음을 전가하는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부활의 영광을 알아 성령님은 모든 것 능력케 하는 것을 알아 기쁨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영생의 이정표들, 부활의 이정표들,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이정표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한 주간도 역사하시고 평생에 역사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